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계시기는 할 것 같은데, 우리 선교자 방송에 좀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제가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는 아닌데요. 저는 이제 수지에 있는 한미연합교회 같이 여러 목사님하고 같이 섬기고 있는 한 목사 중에 하나인 이동규 목사라고 합니다. 예. 지금 수지 한미연합교회가 예전에 글로리아 교회라고 그랬었나요? 예, 수지 글로리아 교회였습니다. 글로리아 교회에서 이제 한미연합교회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 교회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앞서 그 방송에도 좀 이 내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애국 운동을 주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지금 다 동감하시겠지만, 이 문정권이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그 실정을 하고 국민들을 너무 많이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 체제 자체를, 대한민국 자유주의 체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공산주의로 몰고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참다 못한 목사님들이 그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고 청와대 앞에서나 또한 여러 곳곳에서 이 문 정권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문 정권이나 또 경기도권에 있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좀 이렇게 타겟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재명 도지사가 총선 전에 4월 그 총선 전에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그 총선에 영향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단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정황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요. 예. 지금 이러한 교회를 찾아오고 또 어떤 그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그 한때는 지난주 말고 그 이전에도 공무원들이 그 과도하게 찾아온 많은 인원들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대 있었습니다. 몇 명까지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까? 4월 총선 전에는요, 경찰 공무원 또 행정 공무원 이렇게 다 해서 250명가량의 교회를 에워쌌습니다. 그때는 무슨 명분으로 온 것 같아요? 네, 그때도 행정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이지 말라? 예, 예배 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재명 도지사가 언론에다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행정 집행 금지 명령을 어긴 교회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이 조그만 교회를 정말 와서 놀랐을 거예요. 아마 교인 자체가 그렇게 없는 교회인데 행정력과 경찰력을 250명 이상 동원해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권력 남용이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경기도로부터 그런 그 간섭을 받고 또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전역에서 지금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뭐 교회가 비대면으로 드려라, 뭐 대면으로 드리더라도 몇십 명씩 드려라, 이런 그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도 정부의 지침에 어떤 협조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그렇게 따르고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연합교회를 비롯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따르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왜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어떤 그 당위성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부당한 면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 신앙적으로 부당한 면도 있을 거고, 예, 예. 한 부분이 있을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은 행정명령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법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는, 예, 우리 최고법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요, 개인의 자유가 있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방역이 시급하고 아무리 이 방역이 한다 할지라도요, 헌법을 위반해서는 법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행정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질본에서 이거를 내렸다 할지라도요, 이거를 헌법에 위반되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내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가 어떤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넘어서서 이게 마치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식으로 언론몰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언론에 넘어가서 언론 보도에 의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주 확산의 원인인 것처럼 발표가 되고 있고, 또한 그거를 이용해서 문정권이 종교를 탄압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얘기했을 때. 또한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는요, 성경에서는 비대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 말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고 웃기는 거죠. 이거 정부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 예배는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거를 자기네들이 정해놨어요. 성경 어디에도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약시대 때 얘기했을 때 너희는 1년에 3번 내 앞에 와서 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탄압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 드렸지 비대면으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비대면으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미혹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이게 예배인 것인가, 비대면도 예배인 것인가, 대면도 예배인가, 같은 예배네 생각하지만 그거 자체가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그 논리에 대해서 교회들이 미혹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 맞서서 부당하다는 것을 외쳐줘야지 성도님들이 헷갈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는데, 목사님들 자체가 너무 쉽게 정부의 그 정책에 동조한다는 그 미명하에 예배를 포기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동의하지 않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예,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를 포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미연합교회 그 전신인 수지글로리아 교회가 세워진 지는 언제 세워졌어요? 예, 사실 세워진 지는 지금 한 18년 정도. 이 장소에 그 장소예요? 아닙니다. 이제 장소는 여러 군데가 이제 바뀌었지만, 예, 처음에 이제 세워진 것 자체는 이제 개척이 시작된 것 자체는 예, 한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법 됐네요. 예,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형태가 가장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흥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 그 형태가 지금 이 상태의 교회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현재 자리에서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현재 자리에서 시작한 지는 지금 한 9년,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예, 그 자리에서요. 예, 9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때부터 팀 사역을 계속 해오셨습니까? 예, 사실. 팀 목회를? 예, 사실 지금 저희 교회의 이제 시스템이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저희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라는 그런 호칭도 없고요. 그런 어떤 한 목사님이 모든 걸 책임져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예,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한 이렇게 머무를 수 있고 또한 설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자리를 이렇게 내드립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선교를 나가기 전까지 예,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이제 심 닿는 대로 한시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마음이 맞는 선교사님들, 또 뜻을 같이 하는 선교사님들이 예, 자기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예, 모여서 이렇게 섬기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따로 사례비를 또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출을 안 한다고요? 네, 저희는 따로 사례비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 교회를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나 뭐 정갈래 목사님이나 저나 여기서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따로 사례비가 지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비량으로 네. 와서 직접 섬기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월세 교회인데 월세 교회 그 운영하는 모든 유틸리티비 뭐 수도세나 전기세 또한 월세 같은 것도 소수에 의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 돈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또 후원금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사례비를 지출하거나 하지도 않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때 저희 상황이 재정이 되면은 교통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풍족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예, 사실 저희가 뭐 교회에 따로 헌금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까? 예, 헌금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 의해서 헌금하실 분들 헌금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소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여지까지 교회를 지금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부족함은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간증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소수지만 이렇게 또 함께 또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교회가 현재 자리에 서 시작한 지가 약 10년 정도 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 10년 후에 이 상황은 어떤 성과를 이를테면 뭐 부흥이라고 하면은 그 부흥의 어떤 그 양적인 면이나 또 신앙 질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지요? 예,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자체가 이제 어느 한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담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협동 관계에 의해서 하시지만 주로 이제 메시지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설교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이동호 목사님께서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요. 또 사실 그 저희 이동호 목사님뿐 아니라 저희 교회에 이제 합동하시는 목사님들 그 신앙 자체가요. 양적 선장에는 사실 관심은 없습니다. 예, 양적 부흥에 대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헌금을 많이 걷어서 뭐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저희는 취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요. 정말 말씀 그대로에 있는 그 신앙의 바탕 안에서 질적 성장을 저희는 이제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 교육에 의해서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짊어질 그 말하자면 다니엘 같은 그 세대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역의 포인트를 거기다가 잡았습니다. 특히 이동호 목사님이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신명기서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교회 오시는 구성원들을 보면은 거의 아기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른 예배 외에 아이들 예배가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처치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처치 스쿨을 하고 있고, 또한 처치 스쿨에 나오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홈스쿨을 집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그 우한폐렴이죠. 우한폐렴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목사님이 직접 라틴어와 중국어 교육을 했었고요. 또한 수학과 영어 네이티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영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과목, 꼭 있어야 되는 과목,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무료로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한폐렴이 발생하면서 그 모임 자체를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잠깐 스톱한 상태에 있고,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홈스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경기도에서 교회에 이렇게 점검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이 계속 매주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뭐 규모가 많이 나왔던 때는 한 250명 정도도 나왔다. 네, 250명 나왔습니다. 예.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가 나왔나요?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요. 몇십 명 정도? 훨씬 많이 나왔죠. 보통 왜냐면은 공무원들이 나와도요, 그 앞에 다 깔지 않고요, 뒤쪽에서 백업을 또 해주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제가 바깥에 나가서 확인은 안 했지만, 항상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은 일선에 앞에 서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 뒤에 백업 해주는 공무원들이 있고, 또 경찰이나 정보과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추 눈에서 봤을 때도 한 40명은 얼추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 지금 한미연합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들을 통해서 방송이 됨으로 인해서 전국에 뭐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지난주만 해도 뭐 상당히 또 그 영상의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쭉 피드백을 해보셨을 때 개인적으로 또 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전국에서 이렇게 그 격려의 전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댓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셨다면은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줄 부분이 있으면 소개를. 저번 주에도 이제 격려의 전화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실 지역이 가까우면은 같이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동참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역이 멀기 때문에 마음은 한미연합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또 왔고요. 또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방송을 보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규모의 교회가 일어나셔서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도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큰 교회들이 좀 일어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면 더 큰 힘이 될 텐데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전화도 받았고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나 방송에 사실 안 나왔을 뿐이지, 저번 주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핍박받으면서 예배드리는 소수의 교회들이 저는 전국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정부 방침에,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 방침을 어기고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키는데 저희는 지키지 않고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좀 협조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협박성과 회유성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굽히지 않고 하는 이유는요. 한국 교회를 저희는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교회로서 한국 교회 또한 작은 목사로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교회나 목사님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대항하기 힘들고 또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정말 무작정 따르고 아무것도 판단하지도 않고 따르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대해서 좀 어떤 일말의 외침이 좀 되고 싶어서 좀 저희가 좀 나서서 좀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잘났거나 저희가 뭐 좀 깨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같이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과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예. 우리 뭐 목사님들이나 예. 성도님들에게 어떤 그 큰 힘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가장 힘이 되는 거는요. 저희에게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죠. 어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단체를 의지하거나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여호와 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누구나 이거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수적으로는요? 예, 우선 부수적으로는 사실 뭐 저희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개에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한 저희가 뭐 권력을 준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정말 작은 교회고 그냥 신앙 하나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냥 교회일 뿐인데 저희가 또 어떻게 힘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법조인들이 계십니다. 또한 의사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단독으로 저희 생각으로만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조언을 해주십니다. 또한 일선에서 있는 또 의사 선생님들, 그래서 어떻게 방역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방역을 또 해 나가야 되는지 그분들의 또 조언을 듣고 저희들의 방역 체계를 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방역 체계를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교회들이요. 정말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법 자체는요. 정부에서 뭐 지침이 내려오고 도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게 안 따르면은 뭐 큰 불이익이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정말 그렇다고 제가 뭐 무조건 지키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요. 법을 더 모르고 법을 어겨가면서 공부 집행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조언을 해주실 때 그 공무원들의 법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법을 모르고 집행하고 너무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대처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발각이 됐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 맞서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공무원들한테요. 이거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법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집행명령에 대해서 이 집행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종교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해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행정법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것보다는요, 우선은 행정 절차상의 법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당성이나 불법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한 거기에 맞서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들은 이 집행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너무 크고 우리들에게 인권 침해가 너무 크고 종교의 자유의 침해가 너무 크다. 어떤 법정을 들어서 하는 건지 명백하게 밝혀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이 올 때요.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증을 필히 제시하고 어떤 공무로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선에서는 지켜지지가 않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무원들이 교회에 이제 출동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또 어떤 직접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약간의 뭐 몸싸움도 막기 위한 그런 그 부분도 있었을 테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예, 우선은 4월 달이죠. 4월 부활절 예배 때. 예, 4월 부활절 예배 그 전후로 이제 대규모의 이제 그 경찰 병력들과 공무 집행한다고 공무원들이 왔습니다. 그 기자들도 대거 들어왔습니다. 대거 들어왔는데, 예, 사실상 그들이 딱 왔을 때 이제 어떤 규모의 교회고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한마디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져가지고 공권력 남용에 의해서 그 많은 인원이 들어왔는데 막상 와서 딱 봤을 때 저희 교인이 4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들이 딱 와서 나온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보고 그 허탈해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라든가 어떤 몇천 명의 몇만 명의 교회를 가는 줄 착각하고 오셨나 봐요. 근데 거기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저희는 마당에서 드렸습니다. 마당에서 저희는 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온 성도가 40명이 채 안 되지만 그들은 250명의 불신자들과 또 그 안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이 있었겠죠.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예, 그게 전 기억에 남고요. 예, 그리고 그 부활절 집회 때 지나가시는 이웃 주민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을 원망하는 목소리보다는 저희도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격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보내주셨던 게 저는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한 40명 좀 넘게 오신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 교회 교인 수가 저희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로 저희 했던 사역이 인터넷 방송 사역과 전 세계 이제 유튜브와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이제 전 세계로 보내는 그 사역을 하고, 또 현지 가까이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같이 저희랑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는 저희 이제 성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또 안 나오시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율에 의해서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번 주 주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저희 교회 앞마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이제 유튜브님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사비를 털어서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이 부정선거와 또한 이 문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좀 외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이재명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납치도 당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다녔던 김사랑 우리 자매님도 오셔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폭로하는 그런 기자회견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경찰분들도 오셨고 행정직 공무원들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뒤엉킨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또 2차례나 저희가 이제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예배 중에 이제 교회에 이제 침입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금 법적 법리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를 법적으로 도와주시는 변호인단에서 지금 법적 법리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요. 예. 그렇게 이제 대치하는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예. 맞이하고 있는데요. 뭐 목사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 출동한 예.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조곤조곤 예. 뭐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러는데 예. 그 마당에서는 뭐 부활주일 때처럼 예. 막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뭐 연사들 젊은 예. 청년들도 예. 참여해서 예. 어떤 그 이야기를 또 많이 했고 예. 했을 때 그동안 쭉 이렇게 몇 달을 지금 지나오면서 공무원들의 어떤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화를 통해서나 표정을 봤을 때 그들이 좀 곤혹스러워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예, 있죠. 예, 보입니까? 예, 매주 보니까요. 예, 그분들의 심정의 변화가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차마 말하지는 못하지만 표정에서 저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좋아서 나온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경기도청에 있는 흔히 말하면 열심 당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 몇 분이 앞에서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마지못해서 와서 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튜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연설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분이에요. 동의하시는 입장인데 공무집행으로 나왔기 때문에 차마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온 공무원들 중에서 뭐 그 교회의 그러한 어떤 그 저지에 대해서 뭐 심하게 어떤 그 물리력을 가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제 초창기 때 4월 달에는 이제 물리력을 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교회 앞에 이제 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아니라 그 경기도 쪽에서 자체 제작해온 현수막에 대한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저희가 뭐 방역 수칙을 안 지키고 잘못하면 코로나를 전파시켜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준다든가 위협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문구가 작성된 거를 앞에 이제 그 주차장 앞에 성도들이 못 들어가게 그거를 펼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온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지금 공무리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합법적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근데 아무런 입장도 알려주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인간 장벽을 만들어서 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증 제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증을 제시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공무원증 제시도 안 하고 현수막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앞에 점거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해 줄 거를 여러 번 요구했는데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잡아챘죠. 그 현수막. 예, 그런 이제 물리적인 충돌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 와중에 그래도 성도님들의 어떤 그 반응 이를테면은 뭐 좀 겁을 먹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성도 수가 많이 뭐 줄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왜 협조를 안 하고 그러냐 때로는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성도들이 있다든지 뭐 어떤 성도들의 그 반응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응들은 저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게요.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요, 겁을 낸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오십니다. 아예 안 오시고, 교회 안에서 왜 정부의 반환 정책을, 반해서 그렇게 하냐, 말씀하시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더 오히려 성도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성도 수가 더 늘어나고요. 이제 주로 인터넷을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고 더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축되고 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자 더 많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벌금을 뭐 개인적으로 물리더라도 뭐 물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예. 사실 그 돈 3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돈 300하고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본인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300만 원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300만 원을 부과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 300만 원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예. 그렇다면 교회가 그동안 너무 저자세이고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럴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네. 사실 이게 만몬의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돈이 저희들은 목줄을 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높여서 생각하고 가치를 더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신념에 쌓인 사람들도 많은 이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정말 몇십억 되고 몇백억 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 300만 원 무서워서 몇백억짜리 교회당 예배 못 드리게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몇십억짜리 교회당 문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세 30만 원, 50만 원짜리 월세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떳떳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한 몇십억짜리 교회들이요. 문을 다 닫습니다. 300만 원 무서워서 문 닫는 300만 원 무서워가지고 몇백억짜리들이요. 몇십억짜리들이 교회의 예배당을 닫습니다.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니까요. 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정부의 그 방침에 잠깐 길지도 않으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그 미명하에 다 닫습니다. 뭡니까 이게? 지금 있는 이 시점에 그 원수마귀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고 돈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저는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교회가 그 전염병을 옮기는 어떤 요충지가 되고 있다,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교회만큼 방역 잘하는 집단도 사실은 없습니다. 종교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요, 교회들은요,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역의 차원은 나라에서 하는 거 하라고 권고하는 그 이상으로 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교회의 방역이요, 정말 최첨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하고 이 정부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교회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그 우한폐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한폐렴은 그게 자생적으로 일어난 거냐고, 교회 안에서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어디서 전염이 되고 전파가 돼가지고 걸린 거지,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곳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하고 이 우한폐렴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그 근원지를 찾는데 교회에서 발생하면은 역학조사 안 합니다. 그냥 언론 자체가 교회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해놨습니다. 저번에는 신천지에서 발생해가지고 신천지로 다 몰아 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발생했구나. 그래서 정부의 방역 실패를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미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이게 좀 있으면은 다른 단체로 몰아갈 거고 교회에서까지도 얘네들이 이 핑계로 덮어 씌우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실로 드러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님 교회고요. 예. 그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 우한폐렴이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하면은 역학조사를 해서 어디서 근원진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언론에서 그냥 교회 때리기에 나섰고 정부하고 한 목소리로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니까 이걸 해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문재인 정권에서요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은 대면, 비대면 할 거면은 불교와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등하게 법에 의해서 평등한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이 법의 기본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교회는 비대면으로 가고요.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는 대면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방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헌법에 대한 형평성도 무시된 것이고요. 종교 탄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돼서 이재명 같은 경우,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요. 사랑제일교회를 가장 많이 탄압하고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 핑계가 뭐냐면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이 하는 그 정책을 보고 코로나를 잡는구나 오해를 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지를 이제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도 강한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서 한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그 박원순이 하는 그 정책을 카피를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찾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저희 한미연합교회가 저는 타겟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온 공무원들이나 저희 한미연합교회에 대해서 왔던 유튜버들이나 왔던 분들이 보시면요. 정말 교회에 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월세교회인데 도대체 이 교회, 이 작은 교회 하나를 집중적으로 매주 와서 탄압하는 그 이유가 뭐냐? 정말 방역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 권력욕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문이나 아니면은 어떤 언론에 자기가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언론 폴리에이를 하고 지금 자기 권력욕을 위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매주 나오게 하고 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경기도로부터 예. 고소 고발을 당한 게 있는 것 같고 예. 또 여기서도 역으로 예. 고소 고발을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상태예요? 예, 우선 4월 달에 이제 저희가 바깥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정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활절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동호 목사님을 비롯한 그 목사님 3-4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방송을 도와주시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교회에 와서 방송을 도와주시는 형제님도 고발이 이제 경도 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고발을 한 거죠.
무작위로 고발을 했고, 사실 이해관계를 따지고 사실적인 관계를 따져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없던 분들도 고발이 당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장 자체에 없는데 고발을 해버려요, 경기도 측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날짜에 있지도 않는 사람을 그냥 고발을 다 해버렸어요. 현장에 없는데 그냥 고발이 당한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이번에 연속으로 또 이동호 목사님을 대표로 생각해서 이동호 목사님을 집중적으로 또 고발을 또 2건을 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예, 그 행정 집합 금지 명령을 송달할 때 행정 절차 위반하고 예배 방해죄와 가택 침입죄로 해서 경기도 문화종목과 과장과 또한 그 용인시청 문화종목과 과장을 저희가 고발한 상태에 있고요. 그 결과는 아직 둘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심리 중에 지금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고발한 한 것이 또 있는데, 이거는 SBS 스페셜 그 PD를 저희가 고발을 또 했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행정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 저희들 또 점검을 하러 또 일선 공무원들이 왔는데, 그때 SBS 스페셜 그 팀이 같이 대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쩐 일로 SBS 기자가 여기 나왔냐 물어봤더니 주변에 민원을 받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무슨 민원을 넣냐, 그거에 대해서 뭐 말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SBS 스페셜 팀이 지금 용인시에 있는 무슨 경찰 관계자도 아닌데 무슨 민원을 받고 출동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 측하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촬영이 시작됐을 때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로 지금 촬영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공무집행에 관한 거를 찍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집행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를, 행정집합명령이 내려졌다는 거를 이 SBS PD는 누구한테 들은 것이며, 처음에 주변 민원이 있어서 왔다고 한 그 말하고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같이 와서 같은 시간에 오고요. 그래서 경기도 측에서 언론을 동원하기 위해서 SBS 그 스페셜 PD를 부른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경기도 뭐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치 협조를 안 하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고발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예배의 정권이 간섭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아주 극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고, 또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우선은 뭐 제가 자격 없는 제가 일선에 그냥 이름 없는 그 무명의 한 목회자로서 좀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그 목사님들이나 우리 그 선후배 목사님들 또 이렇게 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누구나 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지금 저희 함께 살고 있고 이 시대에 함께 싸워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어떤 누구의 말도 아니고 정치인의 말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겁낼 것도 없고요. 우리가 말씀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고요. 작은 교회면 어떻고 큰 교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요. 말씀에 서서 극복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 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거를 이겨냈는지,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가운데서도 창문을 열어 제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당당하게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믿음의 그 표현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들은 정말 매스컴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은요, 정말 아스팔트 위에서요, 몇 년씩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고요, 앞장서서 행했던 분들입니다. 저도 청와대 광약교회 저도 가봤지만요, 그 새벽 추운데 거기에 그냥 담요 하나 깔고 거기서 밤새 기도하시고요, 아무 대가 없이 밤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밤새시면서 가시고 또 오시고 그러셨던 분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심이 있어서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하셨던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은요,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들 같은 우리의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들을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들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신앙생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정말 이름 없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외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힘든 때 정말 문재인 정권에 속아서 편가르가 되지 않고 정말 신앙으로서 하나로 뭉쳐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북한에 있는, 또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정권이 들어서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신앙의 자유를 되찾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자격도 없고요, 아무 정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정말 제가 말하면서 좀 실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선구자 방송을 저도 이제 시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이제 선구자 방송을 이제 애국 운동하시거나 또한 이제 부정선거라든가 정말, 그리고 또한 교회 탄압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셔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말 보도를 해주세요. 좀 우리 알다시피 공영방송들, 일반 언론들 보도 안 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정말 국민들이나 우리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요, 우리 선구자 방송은요, 정말 그 힘든 시간에 뭐 밤낮 가리지 않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몸소 나셔가지고 그런 현장들을 생중계해 주시고 또한 많은 곳에다 보여줄 수 있게끔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 아무 정말 죄진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계시거든요. 온 국민들이 다 압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에 속아가지고 오해했던 분들도요, 지금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정말 죄 없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줄기차게 지금 선구자 방송에서 지금 계속 외치고 계시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애국 운동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정말 화이팅 해주시고 계시는 좀 선구자 방송 정말 저도 정말 사랑하고요. 저도 정말 후원합니다. 정말 선구자 방송이 저희는 정말 더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풍족해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러 군데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선구자 방송이 계속 방송이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많은 애국 운동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1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소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 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